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여, 이 나라와 열방과 온 세계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거룩하신 주의 보혈 가운데 저희를 덮으셔서 저희 죄를 사옵시고 저희를 침노하려는 악의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이시여,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우리 주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여 냄새가 날 지경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이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비방하며 상처 주는 말을 술 취한 자의 술주정처럼 쏟아내었으면서도
양심이란 애초에 없는 사람처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패역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오며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연약한 죄인인 저희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색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과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사역도 주의 은혜로 주의 계획 아래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코로나로 소홀했던 모든 사역들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맡겨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말씀 묵상도 가정 예배도 봉사의 자리도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게으름을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반기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영도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할 때에 먼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무덥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병마와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주시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 말씀 묵상과 가정 예가발가 회복되어져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지역을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일하는 영도 공동체가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그들의 헌신과 순종이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영도교회는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도교회는 기도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도 공동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예배 일정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야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우리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기도하는 우리 금양로 기도의 시간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도 11시에 진행되니까 우리 조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학교 예배에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고, 오늘 재직회 후에 우리 은퇴권사 원례회, 일남선교 원례회, 시무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부터는 또 우리 유년부와 소년부가, 그리고 그 다음 이 목요일 토요일에는 또 청년부, 또 8월에 우리 청소년부까지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계속 진행되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렸던 우리 기도 안내문 기억하시고 꼭 그대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일단은 이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달 안으로는 우리가 예배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시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동안 한동안 좀 쉬셨다거나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7월 이달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명이 모여도 좋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는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가정재단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송경순 권사님 성경 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임 권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어제 우리 전호숙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관,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발걸음으로 장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약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는 나의 의무가 있고 또 상대의 의무, 내 편에서 보면 나에게는 권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 의무 파기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면서 나의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가운데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상대의 의무, 말하자면 내 권리죠. 그 내 권리를 나중에 알게 돼서 그것 때문에 또 횡재를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 계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또 계약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면서 우리가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계약이란 말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언약.
언약은 사실 계약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계약의 한 일종입니다. 다만 무엇을 언약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약, 이거를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계약과는 구별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왕과 백성 간의 계약,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 참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아주 원시적 언약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그대로 나타난 장면이 있으니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리예요. 언약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거 준비해라라고 주도하시면서 이 언약식을 행하는데, 이 언약식을 행하는 장면은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실제로 사람과 사람, 백성과 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언약의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언약을 했냐면요, 그냥 하지 않아요. 약속을 맺을 때 그냥 하지 않고 동물을 쪼개놔요. 동물을 반으로 가르거나 동물의 피를 흘려놓고 그걸 갖고 언약식을 해요. 약속, 계약식을 해요. 계약의식을. 그러면서 그 계약을 혹시나 파기한다면,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야. 지금 동물을 갈라놨잖아요. 새를 갈라놨잖아요. 그거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내가 이 동물이, 이 새가 쪼개진 것처럼 내 몸이 그렇게 될지라도 난 이거 지키겠다. 만약에 내가 못 지키면 내가 그렇게 되는 일을 감당하겠다, 감수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문서에다 찍는 계약도 굉장히 엄중하지만 이 당시의 계약은 그야말로 생명 내놓고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본래의 아주 여실한 모습이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두 당사자 간에 주로 피 또는 어떤 희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감당하지 못하면, 약속을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계약할 때 맺었던 그 희생처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계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떤 면의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아브람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언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약들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언약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유리 또는 우리가 개혁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행위 언약, 이건 말이 어려우니까 잊으셔도 좋고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언약,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물론 이때 이 언약은 피로 맺거나 이거는 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의무를 주셨어요. 자, 이때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맺어졌던 이 언약 속에는 아담에게도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도 의무가 있죠. 두 당사자니까요. 자, 아담에게 있었던 의무는 뭐였냐면 모든 인류의 총 대표잖아요. 아담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총 대표가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의무였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 나머지는 마음대로 누려라. 그것만 하지 마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아담에게 주신 의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건 반대로 아담에게 있는 권리였죠. 이건 뭡니까? 만약에 아담이 순종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단지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아직 없었던 것. 영생. 그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 아담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질의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 영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아담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아담이 가졌던 몸보다 더 뛰어난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고 하나님과의 간격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에 정벽이 없는 몸이에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파기하게 돼서 오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심판이죠.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에는 두 당사자의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얻게 되는 말하자면 그 책임이 있어요. 자,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이거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언약 다음에도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언약,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약인데 이거는 이 행위 언약이 깨어진 직후 하나님이 또다시 이루신 언약인데 이름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언약. 아담이 실패한 후 곧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따르면요, 사람의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의무는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람의 의무는 믿음이에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도 있겠죠. 우리에겐 권리인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공로로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대접해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되지 못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지 못할 썩어질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무요 우리의 권리예요. 자,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부 교단은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너무 좀 교리적이다, 너무 신학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런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언약인데 그러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신약이에요.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신, 약속, 언약할 때 이 언약, 약, 새 언약 꼭 신약이에요. 구약과 비교해서 신약. 여러분 우리는 신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자, 구언약인 구약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인 신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바로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왜 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
신약을 갖고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구언약인 구약은요, 돌판,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그 말씀과 약속을 받아왔잖아요. 그 신약은요, 어디에다가 그 약속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그 말씀을요,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자,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언약을 심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요, 신약, 새 언약을 세우는 보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은 거기에서 그 책임지는 보혈이고 책임지는 희생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신약, 새 언약은 깨어질 수 없도록, 사람이 또 그 의무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여 새 언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그 새 언약에 있는 마음에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자이기에, 육체이기에 새 언약의 임무를 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가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신약, 새 언약은요, 완전한 서비스예요. 완전 서비스. 자, 오늘은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새 언약 가운데 어떻게 거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새 언약을 맺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 신약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들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일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요, 이게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과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요, 여기서 더 나가서 대신 책임지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속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계약이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 책임, 대가,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든
작은 계약서든 여기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서에도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죽음과 심판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그 죽음과 심판의 대가까지도 대신 짊어지시는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온전하게 그 순종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까지 다 대신 짊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의무를 다 감당치 못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계약이고 언약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세요. 우리 죄까지도. 여러분, 이게 은혜 언약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은혜 언약은 믿음이라는 의무를 다하면 죄사함, 하나님 백성 구원받음, 이것들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새 언약은요, 믿어 순종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까지도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다하지 못해도. 다만 하나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믿음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는 있어야 돼요. 다 순종하지 못해도 믿음 안에는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대가까지도 다 감당하시면서, 이게 속죄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죄인은, 의무를 완전히 담당하지 못한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온전히 다 담당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거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대신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세 번째로요, 예수 보혈의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새 언약에는요, 그 전에 있는 구약과는 다른 의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이 더 쉬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새 언약에서 지켜야 할 의무 조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엄격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형식으로만, 마음으로부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였어요. 겉사람만 변하지 마라. 네 속사람도 변해야 된다. 네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만 속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겉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속도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담에게 주신 의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형식적인 의무였다면, 새 언약 백성, 신약 백성에게 주신 의무는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예요.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신체 기관 가운데 심장, 이 염통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 염통이라는 이 어원에서 나온 이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어떤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나 이거 할 거야, 의사를 결정하는 그 자리, 슬픔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곳, 생각하는 곳이 마음이에요. 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지는 곳, 거기가 마음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양심이 발동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면 그 사람 자체가 닫혀져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구약의 의무 율법에는요, 마음의 변화까지 의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새 언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순종만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 마음에 선물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선물을 주시니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요,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무만 주신 게 아니라 너 이래라, 너 사랑해라, 너 예배 잘 드려라,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뭐 이런 의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요만큼 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끊임없이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러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이 보혈의 능력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삶은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와 함께 이루는 그 다음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 언약 백성, 신약 백성 된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요, 또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까지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의무를 다 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인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임을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 혼자만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돼요. 함께 만나고 함께 모이고 서로 교통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 보혈의 능력,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또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로 신약 백성,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심어 새겨주시고 그 새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로 이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5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감사와 찬양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또한 말씀으로 인한 저희의 결단과 더불어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사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릴
지금은 우리 위에 보혈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새 마음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